시편 15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널리 애송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은 다윗이 쓴 시로 이 지혜시에 속합니다. 시편 15편은 5구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근데 시는 이렇게 짧게 함축해야 더 맛이 더 강합니다. 5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시를 보면은 이 첫 구절은 바로 그 시의 주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1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또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이 의미를 해석하면 이 시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는 천막이나 장막과 같은 임시 숙소를 지칭합니다.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이 성막을 가르칠 때 주로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이 본시가 지어진 때가 아직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산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시온산, 그리고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이 산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은 언약궤가 안치된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를 가르치고,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절에 보면은 머무를 자라고 번역된 이 야구르나, 또 그리고 살자라고 번역된 이 시고는 모두 3인칭 단수 미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여기 이 두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아직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머물러 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는 곳에 머물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에 머무른다, 그리고 성산에 이렇게 산다, 이 말은 예배자로서 지금 법궤 앞에,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5편을 흔히 입당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당송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려고 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그 입구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예배자에게 입당 자격을 묻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오늘 말씀, 즉 2절 이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당송인데요. 그러므로 1절에 나온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들은 2절 이하의 말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을 통해 우리가 본시의 주제를 미리 알아본다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1절의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무슨 자격을 이야기하냐라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합당한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한다면 주일에 모여서 1시간가량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와 연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이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엄격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8일차 성경 읽기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읽고 있는가 아마 잘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제사 방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아들이 4명인데 이제 그 두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앞 단위 즉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무 불이나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불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번제단의 불을 특별히 지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언제나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정말 거룩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이 벌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귀찮겠죠.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채우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아무 데 있는 정말 아무 불이나 그냥 편한 불을 가져다가 했더니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즉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아마 그들의 내면의 삶까지 아마 잘못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자격을 너희가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낱 종교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시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할 일 다 마쳤다. 하나님이 주일은 지키라고 했으니 그래 내가 오늘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마치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예배로 들어오기 전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시편 15편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자신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물론 15편을 통해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주일에 1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나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 10가지 정도의 이 삶에서 점검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10가지 덕목은 모두 실천적인 측면의 것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실천적인 측면들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관념적 신앙만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 이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가지 덕목은 모두 이웃 간의 바른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바른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씩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오면서 한 번씩 묵상해 보시고 오늘은 이것을 세 가지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즉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내 자신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삶을 사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공의롭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공의로운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공의롭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공의로운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실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별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 다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내가 넘어가지 않고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삶을 가지고 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공의를 행하고 온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하나쯤 정말 눈 감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손해보기 싫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정말 가득 차 있기에 사실 살짝 눈 감으면 뭐 그렇게 티도 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더 귀찮아지고 힘들어도 정말 정의로운 일에서 물러나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역시 힘들고 고난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한 삶을 살다 오는 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또한 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저자인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거는 불신행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죄악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결국 다윗의 악행으로 인해 약 7만 명의 무고한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서 다윗의 중심, 곧 마음이 진실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진실하게 살아오고자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바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점검할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삶을 살다가 내가 나가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향할 때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아니 내가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회전을 향하여 나갔듯이 우리들도 주회전을 향해 나올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나왔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경우에는 남들도 다 그렇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죠. 남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삼죠. 그런데 이것은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핑계거리나 찾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성도는 자기 자신 내면에서 정직, 정의, 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고민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라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순간 정직을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진실을 버린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나 스스로 정직하려고 나 스스로 정의롭게 정말 나 스스로 진실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삶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회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저 주님이 다시 한번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가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정말 우리가 딸랑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느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상입니다. 이러한 감상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면서도 또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상을 예배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헛된 발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직하려고 노력했는가? 나는 공의로우려고 노력했는가? 나는 진실하려고 나는 노력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우리가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세임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정말 훌륭합니다. 내가 정직하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공의롭고 또 진실하려고 내가 노력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허물을 말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중상모략을, 악을 행하는 것은 온갖 나쁜 일로 괴롭히는 것, 비방은 함부로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친절과 상냥함으로 타인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타인에게 대해야 하고 친절하고 우리가 상냥하게 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즉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쓰신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허물을 말하고 악을 말하고 비방하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오해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더욱 멀리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친절과 상냥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앞에 살핀 이웃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 또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구절로는 4절에서 5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 부분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4절 뒷부분에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실리를 떠나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와 약속을 했든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5절 앞부분에는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자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은행이나 은행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채놀이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채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고리대금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배자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직업에 종사하는데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즉 달란트요 사명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웨슬리는 직업의 경건함과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선한 곳에 많이 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를 실현합니다. 자아를 실현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 땀의 대가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진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직업을 갖지 말고 정말 남에게 유익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직업에 우리는 종사를 해야 합니다. 5절 뒷부분에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무엘은 왕의 영광보다 더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요, 통치자입니다. 그의 권위와 지도력 앞에 정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뚱하게 처리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훌륭하지 못하니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사무엘의 어리석은 아들들은 뇌물로 인하여 정말 이스라엘의 왕 같은 이 사사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했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뇌물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을 망치게 하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 자는 애배자로 설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배자가 그런 사회의 악에 물들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무너지게 일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약속이자 뇌물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적 초소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본절의 질문은 너희가 예배하러 나갈 때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질문도 되지만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많은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고 또 공의롭게 살지 못했고 이런 모습들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 초소처럼 대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에게는 엄정한 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2절 이하에 언급된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시의 2절 이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힘써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정말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5편을 통해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유할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자에게 5절 마지막 말씀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은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냥 포기하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시편 15편을 한 번씩 좀 읽어보며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전에 나와 또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